begins in 3, 2, 1. 네, 천국복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선택을 시대적으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를 믿고 휴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 믿기를 거절하여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반면에 사탄 편에서는 666표를 받고 세계 정부 시민이 될 것이냐, 아니면 666표 받기를 거절하여 총살이나 목배임을 당할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 선택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정부 수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일시 제동이 걸렸죠. 일단 이 세계정부 수립의 이 진도는 끝이 났습니다. 한동안 5년에서 7년 정도는 이제 정지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유예하신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세계정부는 수립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와 세계정부 수립의 직전 직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송가가 있었죠.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지금이 바로 그러할 때입니다. 세상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결단해야 할 때가 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해석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참은 진리이며 또 거짓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당연히 진리 편에 서야겠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참이고 사실이죠. 그러나 사탄이 내뱉는 것은 전부 다 거짓이고 허위이고 속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이 마지막 시대에 결단해야 합니다.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 옳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세계 정부의 예고편을 보면서 사는 세대들, 제가 전매 특허처럼 사용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세대에 살고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휴거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휴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건강 관리를 잘 한다면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다. 얼마나 참 행복한 세대입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세대를 살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편안하게 죽을 수도 없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죠. 임박한 휴거와 대환란, 제가 말씀드렸죠. 휴거와 세계 정부의 이 수립은 맞물려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의 거짓말, 사탄의 정체를 알고 있는 그들에게 눈에 가시인 이 성도들이 있는 한 세계 정부는 세워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정부가 판을 치고 자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지구는 영적으로 완전히 캄캄한 어둠의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 줄기 빛으로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야 빛이 꺼져버리고 완전한 어둠의 세상이 되고 사탄이 그야말로 자기 세상을 만난 듯 활개칠 수 있는 것이죠. 그기는 끔찍한 창세 전에도 없었고 창세 후에도 없을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7년 동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 독재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몇백 년간, 길게 따진다면 몇 천 년간을 이 딥스테이트들이 준비를 해왔지만 그들의 수명은, 그들이 누릴 특권을 누릴 이 세계 정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 겨우 7년입니다. 매미가 그렇다고 했습니까? 한 보름을 살기 위해서 땅 밑에서 그렇게 애벌레 생활을 거치고 성충이 되기까지 7, 8년 걸린다고 했죠 아마? 그렇게 긴 시간을 준비해서 성충 매미가 되고 나면 겨우 15일 보름 남짓 살다가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세계 독재 정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에 펼쳐질 이 세계 독재 정부 7년 대환란은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창세 전에도 없었고 창세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그런 대환란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참 잘못된 그 죄악을 보면서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려보신,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붓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잘 되라고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채찍이 아니라, 연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 지구상에 퍼부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6천년을 참아오신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랬지만은 끝내 예수 믿기를 거절한 이 사람들의 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천국 가지 못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무리 큰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어버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휴거에 오를 것이냐, 아니면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살다가 휴거에서 버려둠을 당하고 세계정부 시민이 되고 세계정부 시민이 되어서 666표를 받고 살 것이냐, 아니면 666표를 거절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냐, 이 처참한 이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결단해야 합니다. 그들의 임기는 7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전부 세계정부 수립을 향해서 착착착착 진행돼 오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죠. 5년에서 7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천금 같은 마지막 기회를 그 누구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공부하여 휴거에 승선할 수 있도록, 휴거를 통해서 들림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적 그리스도의 666표 예고편을 보면서 사는 세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 또는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정치적인 문제라면 본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를 무엇이라고 계시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한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고 잠시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 이것을 공부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야 한단 말이죠. 거기에 성경 공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즉 그리스도에게 666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생명적인 아젠다이죠. 목숨을 겁니다.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 그 다음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이 백신이란 거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얼마나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것은 바보들에게도 통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기고 있단 말이죠. 강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힘없는 백성들은 꼼짝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검찰 또 법원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으면 이 국민들 모두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봤듯이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하여 막는 자가 있어 그쯤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 세계정부 수립, 즉 그리스도의 정부가 일단 멈춰졌습니다. 더 이상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 이미 제거됐습니다. 세계 독재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이런 하수인들이 거의 제거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곧 돌아온다고 몇 분 말씀을 날짜까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전제하기를 이것은 작전상에 공표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릴 수가 있다. 역정보일 수가 있다. 그 날짜를 흘리는 것 자체가 바로 작전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어느 날짜에 돌아올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이 참 좋은 예죠. 말도 되지 않는 이 백신을 그것도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여러 불편과 공포를 끼치면서까지 강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합리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스테이트 조직들이 그것을 강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종식시킬 것이 이 코로나 대책입니다. 백신 이거 없앨 것입니다. 1, 2차 백신을 접종하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또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을 트럼프 대통령이 개발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미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의 컴백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애국자들이 있지만 애국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또 애국은 계속해야겠지만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에게 모든 것이 공권력이나 군까지 전부 다 매여 있습니다. 힘없는 국민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노인들, 이 젊은이들이 어떤 수당에 매여서 거기에 미끼를 받으면서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경찰들, 또 학생들, 옛날에 3.15 부정선거가 났을 때, 또 4.19 데모를 시위를 하면서 정권을 바꿨을 때 노인들보다는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웠고 심지어는 경찰들까지 전부 다 그 데모하는 시위하는 이런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달라졌죠? 이거 우리나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없으면 희망 없고 그냥 중공의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어떤 복을 타고 났는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사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공산화 될 수 있도록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용기를 잃지 말고 희망을 가지되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나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공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즉 그리스도는 이 666표를 강제로 받게 하는데 모든 핵심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저가 곧 큰 자나 작은 자나 빈궁한 자나 부자나 또는 자유한 자나 종들로 하여금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잠시 잠깐 후에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후 3년 반이 되면 즉 그리스도가 법칙으로 강행할 사항입니다. 거기서는 666표를 받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낫죠. 뭐 체류탄을 쏘고 또 뭐 총칼로서 위협을 하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약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고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예고편을 보면 본 영화에서는 어떤 것이 나타날까, 이 백신 이것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적그리스도 시대에서는 666표라고 하는데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까 하는 것을 미리 좀 점쳐보는 예고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 세계 백신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조용합니다.
맥을 못 춥니다. 전국 정부의 방역 대책에 불만은 터뜨리지만 전부 다 순응하고 있습니다. 애국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실이고 백성들의 한계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트럼프를 통해서 일시 모든 세계가 중단되고 백신 강제 이 접종이 막을 내릴 것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입니다.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그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네, 적 그리스도의 666표 예고편을 보며 사는 세대 두 번째입니다. 지금 왼쪽에서는 백신 증명서를 반대하면서 이 데모를 하니까 물대포를 쏘고 최력화설을 터뜨리고, 오른쪽에서는 이미 저 경찰인지 군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대하는 시민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짓누르고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약화라고 했죠? 약화. 이것은 예고편입니다. 그러면 본 영화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동영상은 아직까지 666표를 받기 이전에 현재 시대니까 아마 이건 아프가니스탄 사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짐승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적 그리스도 시대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런 총질이 가해질 것이고 길로틴, 이 목베임이 가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자는 것이죠. 아마 이것도 자기들 사상에 종교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를 처벌하는, 처형하는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적 그리스도 시대에 666표를 받지 않는다면 저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특히 기독교 박해가 그렇게 됐었죠. 화형을 시키고 또 창으로 찔러 죽이고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저것을 우리가 볼 때 능히 적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적 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하죠. 짐승. 지금 이미 짐승들이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휴거 때 들림받고 세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 지구를 떠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휴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동영상을 상영해 드리기 전에 먼저 주의 말씀을 드리죠. 이 세 편의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끔찍한 동영상으로 드려질 텐데 왜 그러냐 하면 자극을 받고 좀 동기부여를 받고 결단할 수 있게끔 성경 말씀에 입각한 말씀과 함께 동영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동영상이 너무도 끔찍한 만큼 현재 임신 중에 계시거나 또 신장이 약하신 분들, 이 심약하신 분들은 좀 시청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후 휴거에 들림받지 못하고 바로 이어지는 세계 정부 시민이 된다면 666표를 받아야 할 텐데 받지 않겠다고 하면 이런 형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과 거짓이 싸우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알아내야 된다. 참은 하나님의 말씀, 거짓은 사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참인지 이것을 알아내야 되는데, 이것도 참 쉽지가 않단 말이죠. 먼저 참을 알아야만이 거짓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알지 못하고 거기에 사탄이 거짓을 참인 것으로 꾸며서 속삭이고 유혹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 넘어가면 실패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개인이든 국가이든 망할 수밖에 없다. 또 통계상으로 그렇게 흘러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들이 선민 이스라엘의 실패를 공부하여 역사의 거울로 삼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경 말씀에 교훈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 역사에서 배우는 반면교사의 성경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다 말아서 놓지만 몇 가지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하와 얘기죠. 하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나의 사랑의 짝이 되겠느냐, 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지 하지 않는지를 이미 시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과 사랑의 짝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과정에서 뱀이 나타났단 말이죠. 저 뱀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물질 세계에 나타날 때 어떤 물체를 매개체로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묻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아주 흐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뱀이 속삭입니다. 아니야, 하나님 이상하잖아. 다른 것은 다 먹으라고 하면서 그건 왜 먹지 못하게 만들었지? 왜 금하지? 그거 먹어야 돼. 거기에 비밀이 있는데 먹어야 돼. 그걸 먹어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모든 것을 다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본즉 이미 꾀임에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렇지,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에게 무슨 큰 일이 생기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서 보니까 사탄이 한 말을 듣고 본즉 저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따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의 역사 속의 후손들이, 모든 인류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무서운 형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사탄의 이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사탄의 말이고 사탄의 말은 전부 다 뿌리쳐야겠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 뿌리쳐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을 역사 속에서 배우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의 교훈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래서 참 비극을 낳았던 노아의 대홍수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노아의 대홍수 때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쳤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이 방주가 치워지면 너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해서 이 생명체들을 전부 다 멸하게 하시겠다 라는 말씀이 계셨으므로 너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120년 동안 전파를 했지만 그림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귀를 틀어막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조롱하고.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노아의 저 경고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좀 지구의 과학적으로 지구 환경이 현재와 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궁창 위에 다시 물층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죠. 오늘은 아무튼 노아의 말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그냥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현실성이 없었냐? 그때는 전부 다 피란 것이 없었습니다. 피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피란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600세 된 노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노아의 홍수를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쳤다, 치매다, 이렇게 해서 말 같지 않은 말이라고 그냥 듣지 않고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한 말은 인간들이 볼 때는 현실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주를 섭리하시고 인간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의 체험, 자기들의 마음을 믿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외면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문제란 말이죠. 왼쪽에 보면 그 결과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노아의 직계 식구 8명만 살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홍수에 떠내려가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저것을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날 때를 예비하고 계시죠? 인자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겠느니라. 참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 말이 자기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마 휴거가 곧 있을 것이다 하면 이건 믿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고? 그것을 믿어? 이 바보야? 오히려 휴거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꼭 같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나야겠죠? 내 마음에는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어야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훈련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 노아의 때는 그랬습니다.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세 번째, 이 광야 노뱀 사건이죠. 이것은 얼마 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같지 않게 들렸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물러가게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너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는 믿어질 리가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독을 빨리 빨아내야지 살아날 텐데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이 장대를 보라고, 노뱀을 보라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훈련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저것을 쳐다본 자는 다 나았습니다. 설마 그걸 쳐다본다고 해서 낫겠는가 하는 이런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은 죽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여러 제사보다도 낫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종을 해야 합니다. 바로 저 노뱀은 나중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예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모형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형벌로 향하고 있는 이 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흘리신 피를 통해서 죄를 씻음 받아야만이 죄병에서 나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데 그것을 알 리가 없죠. 그러나 그 옛날 뱀에 물린 사람들이 나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와야 합니다. 지옥 갈 내 죄가 영원 형벌 받아야 할 나의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전부 지불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숨겨진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노뱀 사건이 있었죠. 다음에 다시 좀 상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에는 영혼의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설명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이 성경학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인 줄을 몰랐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스럽게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 갈릴리 나사렛 그 촌에서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외모도 별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건 사기꾼이다, 이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천사들을 대동하고 하나님 아들답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 나타나셔야지 왜 갈릴리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느냐, 이것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생각대로 오지 않았다고 해서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종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천사들을 대동하고 재림하실 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죠.
성경 해석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세상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체득하고 있는 인생관이라든지 물질관이라든지 인생의 목적이라든지 또는 인생의 가치, 이런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은 사탄에게서 길들여진 것이지 사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 사탄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길들여져 왔구나, 다시 말하면 사탄의 유리병 속에서 내가 스스로 한계에 부딪혀 있었구나. 이 벼룩은 자기 키의 8,000배 이상을 점프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벼룩이 유리병 속에 가둬놓으면 유리병 뚜껑이 있는 곳까지 높이만큼만 점프할 수밖에 없대요. 그렇게 길들여진답니다. 나중에는 이 뚜껑을 벗겨주더라도 이미 거기에 길들여진 이 벼룩은 자기의 점프 능력을 또 점프 속성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높이 10cm만큼만 점프를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린 것이죠. 우리도 이 사탄이 만들어놓은 유리병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부터 길들여져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전 것도 많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고 무덤에 들어간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다음 세계가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사탄은 이 세상 학문을 통해서 인생 철학을 개통 철학으로 만들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이 세상에 똑똑한 박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사탄의 유리병 속에서 길들여져서 더 이상의 사탄이 막아놓은 것은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스스로를 제한해버렸고 스스로 길들여져 있고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친구들에게서 오는 카톡 메시지를 보면 전부 다 어떻게 죽어야지, 이 노년을 어떻게 지내야지, 또 건강 이야기,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사탄에게 속고 산단 말이죠. 사탄은 이 세상 학문 교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야. 원숭이에게서 진화된 것이고 너희의 근본 조상은 원숭이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속에서만 길들여져 왔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유리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실체 인생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또 말씀드린 이 내용이 상당히 좀 끔찍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두려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죽어봐야 저승맛을 안다면 이미 늦죠. 그 죽음을 먼저 이미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죽기 전에 저승맛을 알기 전에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좀 충격을 받으라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느냐, 왜 목숨을 걸고 이 휴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동기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휴거에 대해서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오늘 제가 제법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가 상당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좀 회복하고 건강한 이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